오늘 누가복음 6장의 예수님의 설교를 읽으면서 여러분 감동이 되십니까? 마음이 답답해지십니까? 감동이 되시는 분은 아주 존경스러운 분입니다. 솔직히 읽어 내려갈수록 마음이 가벼워지기보다는 숙제가 자꾸만 밀리고 쌓이는 기분 드는 게 솔직한 마음입니다. 자, 한번 숙제를 볼까요? 27절 보니까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말씀인데 이게요, 원수를 사랑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숙제예요, 우리에게. 28절 보면은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는 기도해 주어라. 역시 정말로 아름다운 말인데 숙제처럼 힘들어요. 읽을수록 숙제가 점점 늘어납니다. 28절 보면은요, 입뺨을 치면 젖뺨도 돌려대고 겉옷 빼앗으려 하면은 속옷까지도 주어라. 쉽지 않습니다. 30절에 보면은 구하는 자에게는 주어라. 다시 달라고 하지 말아라. 깔끔하게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31절 그 유명한 말씀 다 같이 이걸 한번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 유명한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황금률. 대단히 우리 삶에서 중요한 법칙과도 같은 말씀이지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사랑받고 싶으면 먼저 사랑해라. 용서받고 싶으면 먼저 용서해라. 욕먹고 싶으면 먼저 욕해라. 그거는 노력하지 않아도 그렇게 되지요. 그러니까 좋은 것들 받고 싶으면 먼저 해라. 잘 알고 있는 황금률과 같은 말씀인데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숙제입니다. 또 3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자, 사랑하지 말아라. 그러면 칭찬받을 일이 없다 이거예요. 죄인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한다.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가 변명거리를 찾지 못하겠습니다. 다 옳은 말씀이잖아요. 다 중요한 말씀이고 너무나 귀한 말씀이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반박을 못하겠어요. 자, 좀 건너뛰어서 37절 보니까요.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비판받는다. 정죄하지 말라. 그래야지만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는다. 용서해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숙제와도 같은 말씀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어려운 숙제만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네요. 구원받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 하셨고 그냥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도 쉽게 느껴지는데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들은 왠지 무겁게 느껴집니다. 숙제 잔뜩 받은 껴안은 그런 느낌 드는 게 사실입니다. 이 말씀 못 지키면 우리는 죄 짓고 지옥 갑니까? 여러분 위에 10가지 중에서 여러분은 지키는 게 맞나요? 못 지키는 게 맞나요? 이거 물론 제 기준입니다. 여러분은 다 착하고 의로우셔서 뭐 특별히 지키지 않아도 평소에 이대로 살고 있는 줄로 저는 알기 때문에 저보다 다 훌륭하십니다. 자, 여하튼 우리가 못 지킬 수 있는, 지키기 어려운 말씀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이 말을 좋아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전 이 말이 참 좋습니다. 이 말에서 제가 배운 게 사방 인생길 막혀도 기도로 여는 하늘길은 남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말이 참 좋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들의 속과 인격을 살필수록 우리는 말씀에 합당하지 못한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는 솟아날 구멍을 하나 주십니다. 이 숙제, 어려운 숙제, 우리가 답답해하고 무거워질 때 예수님께서 솟아날 구멍을 주셨습니다. 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솟아날 구멍은 무엇일까요? 36절입니다. 자, 이 말씀이 솟아날 구멍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예. 자, 잘 보세요. 하나님의 자비가 우선입니까? 우리의 자비가 우선입니까? 하나님의 자비가 먼저 나왔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예.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우리도 자비로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먼저 왔기 때문에 우리의 자비도 다른 사람에게 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우리한테 한 100만 원쯤 주시면은 그 돈 가지고 우리가 또 친구들 사주고 또 나눠주고 같이 사 먹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비가 큰 재산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다른 사람 줄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솟아날 구멍과도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비하심을 우리에게 먼저 베푸셨다는 말입니다. 원수되었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대접을 해주셨습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배우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을 받고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죄 용서받았고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은혜 주셨습니다. 구원을 주셨습니다. 예, 예수가 내주신 숙제는 이미 우리가 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고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뭐 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큰 은혜를 우리가 이미 받았습니다. 용서받았고, 우리를 비판하지 않으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받고 얻고 누리는 만큼 베풀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고 있는 이 큰 은혜, 구원의 큰 은혜를 값없이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이 귀한 것을 깨달아 우리도 이웃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숙제로 내주신 것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이 귀한 것을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 자녀, 우리에게 솟아날 구멍을 주신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아가시고 이웃들에게도 나누어주는 하나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